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물건 가운데서 부서지지 않는 물건을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다. 부서지지 않는 물건 본 분 있으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뭡니까? 만들어지지 않은 물건은 부서지지 않습니다. 내 말을 먼저 잘 듣도록 해요. 만들어진 물건 가운데서 부서지지 않는 물건을 보았느냐고 물었어요. 사람이 너무 머리를 쓰면 이런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적인 것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상적인 것 속에 영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굳이 영원을 찾는다고 하면 변화하는 것이 바로 영원입니다. 즉 모든 현상적인 것은 영원히 변화하며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것은 현상 세계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화할 수밖에 없는 현상 세계의 법칙을 가리켜 인도 사람들은 윤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나라는 것도 현상 세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는 도중에 있으면서도 한순간 행복이 오면 그 속에 강하게 머무르려고 합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만났다가 헤어짐을 거듭하는 것이 모든 현상 세계의 원리임에도 여러분은 그 만남과 헤어짐, 창조와 파괴 속에서 애타고 안타까운 마음을 항상 지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이 오면 붙잡으려 하고 싫은 것이 오면 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깊이 이해해야 할 첫 번째의 것은 모든 현상 세계는 순간순간 부서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집을 보십시오. 이 집은 나무와 콘크리트, 금속 제품들, 유리 등등이 뭉쳐지고 끼워 맞춰져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집이 만들어진 순간 이 집도 기뻤고 땀 흘려서 이 집을 지은 목수들도 기뻤고 이 집주인의 마음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면서 집도 점차 낡기 시작합니다. 어딘가 쥐구멍이 생기고 밤마다 쥐가 천장을 뛰어다니고 보일러가 터지고 전기 배선이 삭아서 끊어지고 그렇게 망가지고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만일 집주인의 마음이 계속해서 그 집에 애착을 갖고 있어서 맨 처음 집을 지었을 때의 기쁨을 끝까지 간직하려고만 한다면 주인의 마음은 몹시 괴로울 것입니다. 집이 낡아가면서 주인의 마음도 같이 낡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주인은 이 집을 떠나 새 집을 지을 것입니다. 만물은 부서지고 우리의 마음도 낡고 부서집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서지고 흩어지는 이 온갖 현상 세계에 여러분의 마음이 애착을 갖게 되면 여러분은 안타까운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이 매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의 약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그 아픔을 나도 똑같이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괴로울 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의 나타난 그 모습보다 더 큰 어떤 것을 나는 아나하타로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사실 여러분의 그 아픔을 따스하게 달래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악을 씁니다. 오히려 야단을 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달래주게 되면 그 웅덩이에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 안에서 또 다시 꿈을 꾸고 그 꿈이 어느 한순간에 맞아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독자적인 세계를 또 하나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은 마치 19세기의 세기말적 시인들처럼 고독하고 음울하게 주저앉아 그 음울함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 고독을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악을 쓰면서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웅크리고 앉아서 고민할 때 나는 말합니다. 주저앉지 말라. 불안은 스스로 막아야 한다. 스스로 막지 못하고 다른 힘을 빌려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 그만큼 힘이 약해진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극복하면서 힘을 길러야 한다.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자신만을 위한 행위를 일으키지 말라입니다. 즉 자기의 에고가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 인력으로부터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더불어서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말은 자기 에고를 변명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신포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가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따먹으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따먹지 못했습니다. 여우는 돌아서면서 저 포도는 너무 쉬어서 먹지 못하겠어라고 말합니다. 즉 욕구의 대상이 자기의 욕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욕구는 도리어 대상을 욕하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마음의 법칙 가운데 아주 훌륭한 것을
몇 가지 발견해냈습니다. 그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타입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을 흉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남들이 사랑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랑을 사랑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에도 없는 욕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약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프로이트는 자기 안쪽에 투사하는 현상, 즉 내투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와 같이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투사를 계속하다 보면 스스로가 자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에고는 자기 자신을 자꾸 변호하면서 감추려고 합니다. 이것이 대체로 내성적인 사람들이 걸려드는 첫 번째의 벽입니다. 나는 말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작은 속임수가 점점 커져서 커다란 기만이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명이 나중에는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여야 하는 결과에 이르게 합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변호하고 합리화하려고 할 때 그것을 냉철히 바라보면서 묵묵히 지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못난 면을 스스럼 없이 내보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감추려고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처럼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숨겨야 하는 자기의 세계를 뒤집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버선을 뒤집듯 뒤집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 누군가가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 현재의 환경과 감정 등에 비친 자기 자신을 가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진실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다운 솔직함이 아닙니다. 빛이 나무에 비쳤을 때 나무는 그림자를 드리워 나무와 똑같은 형상으로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무의 그림자입니다. 그렇듯이 내 모양은 나무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그 나무의 그림자를 말한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무의 그림자로서의 세계가 아닌 나무에게로 쏟아져 오는 빛의 세계를 찾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의 세계는 모두 다 그림자의 세계입니다. 그것을 먼저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아니다라고 부정함으로써 깨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알고 있는 자신의 생각 속의 세계를 꿰뚫고 들어가 그 내면에 있는 근본의 화살을 꽂는 일입니다. 역대의 많은 성자들, 예수 우석가, 마호메트, 노자, 공자,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세계를 얻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그 무엇을 추구해서 얻었던 것이 아니라 추구하려는 자기 자신을 꿰뚫고 지나감으로써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세계, 펼쳐져 있는 만다라의 세계를 꿰뚫고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 신라 시대의 원효 대사가 해골에 담긴 물을 먹고 되돌아와서 그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불교가 아니라 선도를 공부하는 친구였는데 그는 산에서 홀로 살면서 스스로 얻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사는 오두막 옆으로는 시내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곳은 물이 몹시 맑아 그 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환하게 들여다보였습니다. 원효는 그 물고기 중에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놈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저 물고기가 바로 나다. 그러자 그 친구도 말했습니다. 나 역시 그렇다. 여러분은 현재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의 세계를 거슬러 가야 합니다. 거슬러서 자신이 몸담고 있고 또 느끼고 있는 물이라는 바탕의 세계를 분명하게 꿰뚫고 아는 것입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는 크게 나누어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마음의 세계에다 세상을 비추어 봤을 때 왜 그럴까? 하고 의문을 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통하여 세상을 비춰보려 합니다. 그들은 외부적인 대상에 관심이 있으며 그래서 새로운 대상이 나타나면 그것은 왜 그럴까 하고 의문을 가지며 외부 현상에 관하여 관찰합니다. 그것이 기존에 알고 있던 세계와 부합하면 그것에 관하여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상은 학자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법칙을 인간의 이성으로 분석하여 정립하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물음표는 외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를 끝까지 계속했을 때 그 사람은 그러한 방식으로는 삶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칙이란 항상 변하고 있으며 더구나 세상의 한 부분인 우리의 이성도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도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칸트와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인간의 이성이란 그 스스로의 한계와 상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인간의 이성으로는 정립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의 끝에 간 사람은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의 사람은 대상의 세계를 파악하고 정립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왜라고 묻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그는 대상에 따라 작용하는 자신의 작용 세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분석하고 정해 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구도자가 됩니다. 그는 세상의 법칙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내 의사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틈에서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그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깊이만큼 남 또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물음표는 자신의 내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서서히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의 끝에서 시작합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즉 돌이켜보는 일을 계속해서 하다가 바로 그 돌이켜보는 상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이렇게 알고 있는 그것이 나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서 그가 가지고 왔던 물음표는 저절로 지워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에 떠가는 조그만 나뭇잎은 물의 세계를 아는 순간 나뭇잎의 세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나뭇잎 자신은 아직 나뭇잎의 세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나를 고집하는 에고는 없지만 습관적으로 가져왔던 습기는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나뭇잎이 나가 아니라는 것을 주지하면서 여전히 그 흐름을 계속합니다. 일단 이 단계에 와 있는 사람은 그 카르마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불가에서는 이 단계를 견성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세 번째의 견성, 즉 깨달음이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물에 떠가는 나뭇잎의 세계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터득하여 그 습기의 세계까지도 완전히 없앴을 때 그는 나뭇잎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는 물에 떠가는 자신과 물의 흐름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이 네 번째 단계를 불가에서는 누진통을 얻었다, 혹은 구경각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가에서는 흔히 사하스라르 차크라를 통해 쿤달리니가 열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자세한 경전의 기록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 번째 단계까지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나 이 네 번째 단계를 이해하려면 견성한 후에도 어느 정도의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그는 드디어 빛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생명의 에너지 그 자체가 됩니다. 그 생명의 에너지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의 가슴에 하트 모양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림자의 세계에서 나무의 세계로, 나무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가서 그는 빛이 됩니다. 그는 모든 세계에 빛을 쏘여줍니다. 그것은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향하여 많은 생명들이 흡수되어 들어옵니다. 그리하여 그 에너지권 안에서 많은 생명이 자라고 그 생명은 자신의 근원인 빛으로 다시 환원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을 합니다. 사랑의 에너지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성자들의 사랑의 에너지는 사랑 자체로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은 자기 자신의 관념에 의해서 흘러나갈 뿐입니다. 우리가 숨을 내쉴 때 호흡이 밖으로 나갑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기 자신의 상황이 모양을 만들어 상태를 울리게 되면 여러 가지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로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모양에 따라 각기 다른 에로스의 사랑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여러분의 모양의 표현입니다. 나는 늘씬하고 키 큰 남자가 좋다고 할 때 그 좋다는 것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늘씬하고 키 큰 사람을 좋아하는 자신의 관념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늘씬한 남자가 사고가 나서 늘씬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녀는 몹시 당황하게 됩니다. 그녀의 관념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어쩌면 그 남자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똑같이 흘러나오지만 이제는 사랑의 에너지가 미움의 에너지로 변하여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에로스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자기 관념을 보호하려는 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로스로 인하여 울고 웃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무도 아니면서 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나무의 그림자를 갖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에고가 다 그림자라면 그 그림자는 반드시 실체를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옛날 선사들이 말했습니다.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 그림자를 갖고 있는 것은 누구나 그 출발점이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해가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꽃과 종자는 땅에 의하고 땅에 의하여 종자와 꽃은 나지만 종자를 뿌리는 이가 없으면 꽃도 나지 않는다. 여러분은 누구나 다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빛을 빛이라고 일러줄 수 있는 사람, 즉 성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있던 빛이 뿌려지게 됩니다. 그는 여러분 스스로 깨달음을 향할 수 있는 통로를 지적해주고 막혀있는 부분을 찔러주고 그럼으로써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서 찾아가는 사람은 많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온 산을 다 헤매어야 합니다. 진정한 선지자는 여러분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통로를 바로 지적하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카테고리를 벗고 빛의 세계로 도달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성질이 난폭하고 반만 남을 딛고 위로 올라서려 합니다. 저런 사람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도 역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림자가 오랑캐꽃의 그림자든 장미의 그림자든 그림자이기는 매일반입니다. 장미인 내가 오랑캐 꽂힌 저 사람보다는 아름답지 않느냐? 그러나 빛의 세계에서 볼 때 그것이 오랑캐꽃이든 장미이든 그림자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그림자라면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항상 빛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옛날 중국에 두 사람의 애꾸눈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현명했던 사람 중에 들어갑니다만 과연 그들이 현자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맹자와 순자입니다. 맹자는 반푼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악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그들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착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인간적으로 볼 때 눈물 나오게 착한 부분들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순자 역시 반푼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착한 사람들의 이면에 존재하는 파괴와 난폭함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숨기고 있을 뿐이지 모두가 그 속에 악마를 감추고 있다. 어린아이를 보라. 그들조차도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여 보면 그 속에 파괴와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본래 악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다 맞습니다. 그러나 둘 다 틀립니다. 그림자는 결코 썩은 그림자도 싱싱한 그림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몽땅 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의 반대는 악한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림자의 저쪽은 빛일 뿐입니다. 그림자가 허상이며 가짜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람은 나무의 그림자를 보다 정확히 그리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 철학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빛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실체라고 여겨지는 나무와 이웃한 나무, 만물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자유의지니 결정론이니 그들은 계속해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길을 잘못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시간의 지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찾고 찾다가 시간 속에서 죽게 됩니다. 사실 수많은 과학자들은 주로 시간과 싸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론과 실험을 누가 먼저 알아내느냐에 관심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절약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은 쉴 여가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서두르며 살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윽고 죽음에 임박해서야 생각합니다. 내가 한평생을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과연 무엇을 했던가? 이게 바로 인생이란 것인가? 아, 인생이란 허무한 것이로구나. 인생은 허무한 게 아닙니다. 빛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허무는 바로 그림자의 속성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